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들 그리고 박수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며 멸하기까지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 사울 왕이 신하를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울 왕이 변장을 하면서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떨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마음이 떨리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크게 떨린 이유가 보았다는 거죠. 누구를 보았냐면 블레셋 군대의 이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그 군대들이 진영을 세우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지금 이 사울 왕이 극도의 이 두려움,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보면 우리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극도로 크게 이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며 그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정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도무지 빛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이 마음을 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상황보다 그의 마음을 더 무섭고 크게 떨리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냐는 이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그 상황과 현실 많이 경험하지만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존재감, 그런 현실 가운데에 이 사울은 지금 극도로 마음을 무서워하고 떨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주인으로 섬겼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그를 둘러싼 그 현실이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채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할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깨우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내고 멸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당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붙잡은 것, 사울이 자신을 변장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사람이 내 삶의 문제에 답을 갖고 있겠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나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의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좋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아 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그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았을까요? 그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한 결론과 그 대답이 어떤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쫓았고 그가 찾았던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정말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 이 귀신과 접하고 죽은 영과 접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울의 그 사악함과 그의 종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울이 그로부터 그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결과 사울에게 들은 이 답은 두려움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사망의 소식뿐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또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고통당함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결과는 절망과 고통, 두려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서 전보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이 전집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그 소문, 그 이야기에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 신문 기자가 LA에서, 이게 LA에 있었던 일입니다. LA에서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을 만나서 몇 가지를 물어보자 정말 이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고 이 무속인을 만날 때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찾아오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에 그 무속인이 대답하는 말이 여기에 찾아오는 99%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참 부끄럽지만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찾기 위해 물으러 왔다라는 그 말에 이 기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귀신을 섬기는 자이고 그가 신접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실의 안정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전보로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치 사울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있어 보이다가도 자신의 현실이 두려워지고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붙잡고 찾는 이 사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자기 길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비난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느끼지 못할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